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첫 번째 날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새벽을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명절이 지나고 곧바로 오늘 이렇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명절을 보내면서 어쩌면은 조금은 느슨해졌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조이고 은혜 받기에, 또 하나님 말씀 깨닫기에,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고 또 더욱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자세히 기록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대답하시길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즉 전통과 계명, 이 두 개의 다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법,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부분들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율법 교사들이 정한 것들을 전통이라 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을 놓고 보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은 오직 제사장들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이 제사의 그런 모든 예법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자신들이 이 삶을 그냥 살아가기보다는 율법적으로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법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으로 좋은 마음이지만 이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로 이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명을 범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제5계명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신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법을 더 만들어서 더 공경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처럼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규칙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율법을 자기 맘대로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규칙, 이 제도를 고르반 제도라고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성전에다가 맡기면 더 이상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받는다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께 맡겼던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그 제도를 악용하고는 했습니다. 즉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이 고르반 제도를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느라 들어가는 돈을 아끼려고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즐거운 것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략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면서 그냥 예배의 형식, 신앙생활 하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행하면서 만족하는 신앙생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행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며 오직 참된 마음과 참된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자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답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을 지킨다 또는 지키지 않는다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며 제자들이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 진짜로 그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말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참으로 선하고 또 복된 말들이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말들이 이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또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주 또 매일 가장 좋은 것, 말씀으로 날마다 먹는데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것, 선한 것이 가득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서?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런 부정적인 것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저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과 날마다 싸워나가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내버려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으로 또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참으로 이처럼 부정적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기보다는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 따라서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놀랍게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러한 놀라운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